저희가 지금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것은 기초 성경 공부 시리즈라 해서 린턴 M. 스미스 목사님께서 지으신 새신자를 위한 교리적인 기초 성경 공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1권부터 10권까지 만들어진 시리즈인데,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어떤 것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왕관을 받을 때는 이제 5가지 왕관이 있었죠. 의의 왕관, 또 썩지 않을 왕관, 생명의 왕관, 영광의 왕관, 기쁨의 왕관을 받게 되는데, 지금 시간은 썩지 않을 왕관에 대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건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몸을 굴복시켜서 복종케 하고 또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면 이 왕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육신에 대해서 승리를 얻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의 간증을 유지할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의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경주를 하면 어떤 경쟁이 있는 것인데 이 경쟁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달리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룰이 있는 것이죠. 룰이 있는 경기입니다. 심판이 있고 룰이 있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들은 허다한 정인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그런 허다한 정인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던 정인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달리고 있는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믿음을 향한 경주를 증인들이 둘러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야구장에서 그 큰 스타디움에서 허다한 관중들이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죠. 그런 것과 똑같이 허다한 증인들,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바라보면서 아, 저 선수가 잘하네 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저 선수가 오늘 또 실수하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선수 앞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 있고 또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이 또한 있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장치들은 주님께서 고안하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고안한 것이죠. 이 선수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안한 것인데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들, 너무 모든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기 전에 우리 달리기를 하는 경주를 하는 선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 달려가는 경주 선수들의 옷을 보면, 유니폼을 보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볍습니다. 왜 가벼울까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있는 것도 내려놓고
몸에 부착되는 어떠한 것이라도 달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다 내려놓고 달립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옷을 입을까도 생각해야 되고 너무 무거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그런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옷차림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경주자의 본을 따라야 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치워야 됩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특별히 약한 약점들은 사실 있습니다. 내가 이 점에서는 반드시 무너지는 약점이 있는 거죠.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그런 약점들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아주 고전적인 방법을 씁니다. 낚시를 하듯이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가 무엇인지 던지면 물고기는 반드시 물죠. 똑같이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는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그 지점을 우리에게 미끼로 내립니다. 우리는 그것에 혹 미혹되어서 확 낚아채 물어버리면 사탄에게 이제 낚아채져 버리는 것이죠.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또 최대한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극복한다면 삶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에서 함께 달리시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경주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날 자신이 처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순전하게 내가 죽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착하고 선한 종아, 너가 작은 일로 믿음을 지켰은즉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몸을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복종시켰습니다. 왜 복종시켰는가 하면 주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경주를 하셨는데 주님의 경주는 우리의 경주와 차원이 다른 경주였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경주였고 지옥을 이기는 경주였고 무덤을 이기는 경주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승리를 향한 경주였습니다. 주님은 자신 앞에 누워있는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셨고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치우실 수 있으면 치워달라고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고 그 경주를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얻을 승리를 보셨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를 마쳤을 때 얻게 될 큰 상급의 기쁨을 아셨기에 십자가를 기꺼이 맞이하셨습니다. 칼 루이스라는 선수를 아시죠? 100m 육상 선수였는데 1등하는 선수였죠. 올림픽 승리자였고 100m 달리기를 마쳤을 때 그의 몸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100m 달리기는 유산소 운동이 아닙니다. 무산소 운동입니다. 젖산이 막 분비되죠. 온 근육에 젖산이 쌓이게 됩니다. 100m 달리고 난다면 온몸이 쑤시게 됩니다. 그 다음날까지도 여파가 있죠. 잘 걷지 못할 정도로. 하지만 진정한 육상선수였기 때문에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는 몸을 복종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기기 위해서죠. 아프더라도 참고 달립니다. 훌륭한 선수는 몸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훈련하여서 몸을 의지에 복종시킵니다. 의지를 몸에 복종시키지 않고 몸을 의지에 복종시키는 사람이죠. 일시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상급에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경기를 하고자 한다면 몸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한다고 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하죠. 훌륭한 선수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또는 자신의 몸에 해로운 어떤 것도 하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는 먹는 것까지도 절제를 합니다.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선수나 훌륭한 선수를 아무 선수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선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무 선수는 그냥 잘하지 못하는 선수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선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선수가 몸을 절제하지 못해서 약물 복용으로 삼루 선수로 전락하고 마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선수라면 자신의 몸을 복종시킬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선수들은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 1등도 사실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금 트로피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 트로피는 썩어버립니다. 그런 썩을 것을 위해서도 훌륭한 선수는 자신의 몸을 복종시킵니다. 이 땅에 쌓아둔 트로피나 상금은 모두 녹고 슬고 닳아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심판석 앞에서 타이틀을 보고 자랑을 한들 그 타이틀이 주님한테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무슨 상급이 되겠습니까? 그는 이 땅에서는 나는 권투의 왕이야 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나는 왕이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다녔답니다. 무하마드 알리를 아시겠지만 떠버리 알리라고 그러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권투하기 전에도 말을 많이 하고, 권투할 때도 말을 많이 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도 말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좋은 말도 있었고 나쁜 말도 있었고 쓸데없는 말도 있었는데 그 말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만약에 심판석에서 나는 이 땅에서 왕이었어요, 나는 권투의 신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들 천사들은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권투가 뭐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권투 뭐 하는 거예요? 할 겁니다. 이 땅에서 권투에 관한 한 자신을 왕이라고 무하마드 알리는 불렀지만 자신이 받은 모든 트로피는 다 썩을 것들에 불과하고 다 잊어진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판석 앞에서는 다른 모든 죄인들과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왕관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얻는 것보다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왕관은 도둑들이 뚫고 훔쳐갈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녹도 그것을 부주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영원한 왕관은 몸을 복종시키고 정욕을 제어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운동선수들이 몸을 복종시키는 것보다 몸을 복종시켜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첫째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므로 우리는 몸을 잘 돌봐야 되고 또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몸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거나 그분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서 우리는 우리 몸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입술로서 그분께 찬양을 드릴 수 있고요. 몸으로서 손을 들어서 그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서는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발이 올바른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발은 우리 의지에 의해서 가는 것이죠. 갑자기 내가 발을 들어서 보니까 내가 술집에 와 있어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고자 해서 간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둘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주님을 또한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잘 돌보고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들 앞에서 절제의 간증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힘든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 몸을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새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몸에는 옛 사람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 욕구가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육신적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할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말하고 우리가 읽는 것을 읽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기들도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같이 원하고 우리가 입는 방식들을 입고 우리가 듣는 음악을 듣고 우리가 즐기는 농담, 음란한 농담, 건전하지 못한 농담을 같이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차이가 있는지 뭐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설교가 나쁜 간증으로 인해 배척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면 믿는 자인 우리도 똑같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보여준 본에는 훨씬 못 미치게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선한 간증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일에 용기를 주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힘을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놓은 못난 행실들을 함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보여질 때 이것은 우리의 보상을 잃어버린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방해했을 때 나는 그들 앞에 실족하는 걸림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가다가 걸려 넘어지라고 하는 일을 한 것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네,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보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짓도록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나 자신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순결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유치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죠. 유치원에 가서 애들이 자기 앞에서 부모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이렇게 기쁜 짓을 하다가도 마음대로 돌아다니기도 하죠. 근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다른 아이가 하나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그 가던 애가 다른 애가 와서 또 그 애 부딪혀서 넘어지고 또 다른 애가 와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도미노처럼 다 쓰러지게 됩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지 못한 간증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14장 7절 말씀에서 로마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항상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안의 식구도 믿는 자인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 외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더 심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지상을 떠날 때까지 누구에게인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삶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배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자유를 가졌습니까? 죄로부터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남용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유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한 것은 이 자유를 연약한 지체들의 걸림돌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보인 예가 이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신전에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 제물들이 많았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에 제사에 쓰인 제물들은 누구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믿는 사람들, 신자들이 그 신전을 지나가다가 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요.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고 공짜 음식이 있으면 가다가 먹겠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주지 아니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다. 음식은 나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먹었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이 약한 지체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형제들 가운데 신전의 희생물을 먹는다는 것이 이 신전에 다른 우상들에게 바쳐진 이 우상을 같이 섬긴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전의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기 이전의 장소로 돌아가서 그들이 사용했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상당한 시험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따르면 고기를 먹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나 그래도 바울은 그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런데 바울은 그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믿음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어서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는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한 자로서 말씀 받는 자에게 어떤 육체의 필요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일하는 자였습니다. 첨가 만드는 자였죠. 첨가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자신의 선교에 그 돈을 썼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에게 돈을 받는 아니면 어떤 구제를 받는 행위가 도움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될까 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약한 형제들은 그 당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제가 약한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형제분들이 약한 형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형제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곧 우리를 구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에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한 예로 담배를 피우는 습관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갓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삶을 깨끗하게 하고 담배를 끊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청년이 교회에서 구원받은 지 10년, 20년도 더 된 믿는 사람이 여전히 같이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이 청년에게는 사실 나쁜 간증이 됩니다.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담배를 피우는 이 행동이 젊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상처를 준 것이고 그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담배를 피워라 피지 말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술은 있습니다. 술은 그 시대도 있었거든요. 담배는 이 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컴퓨터 하지 말라 말씀 없습니다. 오라 하지 말라는 말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하지 말라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믿는 자들에게 좋은 간증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은혜에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 은혜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이외에 받는 모든 삶은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율법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래서 적법한 거죠. 율법이 말하는 그런 죄들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적법하지만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지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늘 주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술이나 담배나 TV에 중독되거나 음식에 중독되거나 스포츠에 중독되거나 토론에 중독되거나 기타 어떤 것들에 매여 있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둘러봐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매여서 우리 삶이 여기에 좌지우지된다면 이미 중독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독된 것은 우리를 둘러싸는 무거운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둘러싸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얼먹이면 죄이죠. 어떤 것은 그 자체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때 죄가 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읽고 마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악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죠. 선한 것을 가장한 채로 올 수도 있고요. 악한 모습 그대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양이든지 믿는 사람들은 그 악을 삼가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명령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